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님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편지를 아주 격정적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원래 만나기로 한 장소가 드로아라 그랬습니다. 드로아는 이제 트로이라고 알려진 지역이죠. 지금 에베소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 직전의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근데 디도가 원래는 건너와서 드로아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체되고 그때 당시에 무슨 삐삐가 있었습니까? 전화기가 있었습니까? 도통 연락은 안 되는데 바울은 성격이 급하고 안달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격정적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마음도 불편한 거죠. 불편한 가운데 디도는 안 올라오고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으려니까 열불은 나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님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음에, 그러니까 바울은 앉아 있느니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 들고 나갑니다. 짬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앉으나 서나 복음 생각,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거 이제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드로아에서 오며 가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디도를 기다리지만 그래도 여기서 앉아서 멍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나는 또 복음을 전한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왜 심령이 안 편하느냐? 디도도 걱정이지만 디도가
편지를 갖고 가서 고린도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많은 헌금이 디도를 통해서 오고 있는 것도 또 걱정입니다. 그것보다 더 걱정은 사실은 그 편지 내용이 너무 격정적이고 너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그냥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진작에 좀 착하게 글을 써야지. 이게 바울의 성질이 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우리는 노래 불렀잖아요. 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베드로 바울 둘 다 성질이 보통이 아니고 막 들떡받아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질을 내고 성질이 급하게 다른 사람 들이받고 살면 안 되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거 하나만 보면 되지 그 외의 거는 본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제 성질을 버럭버럭 내놓고 그 편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취소도 못하고 그 이제 디도만 기다리고 앉았는 거죠. 근데 디도만 기다리고 앉았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디도 오는 길을 만나려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말고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조가 달라졌죠.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디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디도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거죠. 그렇게 격정적으로 편지를 썼던 두 번째 편지이지만 그걸 읽고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고 디도가 온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냄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안 오더랍니다. 구경하려고도 안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도 안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가라. 교회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나가라. 나가가지고 삽이라도 들고 땅이라도 파고 그렇게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고 거기에서도 얘기하지 말라. 내가 예수님 믿는데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고 그러세요?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냥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점심 맛있었죠? 그런 얘기 하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저절로 당신이 목사인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목사인가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얘기를 내가 왜? 자존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예수님인데 전할게요. 이러면 오히려 이 귀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값싸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소중한 걸 품고 있는데 함부로 꺼내지 않고 내가 귀히 여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알고 다가와서 아니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라고 오히려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거죠. 그것처럼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력이 있다면 그
그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성품,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말투,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그런 모양새, 그것들이 나의 조그만 삶에서도 자꾸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오히려 알게 된다 이겁니다. 향기는 그런 거죠. 내가 맡아라 이렇게 안 해도 내가 향수를 품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이거 좋은 냄새예요, 이거 무슨 냄새예요? 안다 이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 반대도 있죠.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갈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놈들아 심판이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향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우리가 나타낼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지 우리가 심판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은 냄새를 맡지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 사람은 사망의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사망으로 가버립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3장 저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는 영생,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지만, 똑같은 복음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대조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단지 우리는 향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습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혼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당하게 이익을 남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는 아주 타락한 동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벌써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단지 바울은 내 욕심으로
내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꾸중을 하고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격동의 편지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는 이런 사명으로 전하고 있고, 그 순수함을 이렇게 고린도에 전하고 고린도는 그것에 반응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이 비록 인간적으로 성격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이 철저히 지켰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걸 전한다. 이 철칙을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성질과 그 불같은 성질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다그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습니다. 부족한 성품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속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어찌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내 속에 오직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도마에게 보이셨을 때에 그 부족한 부분 상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물론 좋은 점이 드러나면 더 좋겠지만 혹시 부족한 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